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 서로 반갑게 웃으면서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체험을 한 선지자입니다.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고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생존은 죽음보다도 못한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호흡은 하고 있지만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할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혀있는 죽음보다도 더 못한 생존의 상황 가운데 요나가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의 이러한 상황을 묵상하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가 떠올랐습니다. 히틀러라는 독일 나치당의 독재자가 유대인을 증오하고 차별해서 모두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홀로코스트입니다. 한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었던 인류의 전무후무했던 아주 악독한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때 학살된 유대인은 6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역사는 보고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죽음의 수용소에서 기적처럼 생존한 사람이 진언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제가 작년에 읽은 책인데 이 책이에요. 나치 그들에 의해서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만 4개의 수용소를 거쳤고 마지막 4번째 간 수용소가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어요. 거기에서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가면서 인간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취급을 당했을 때 그때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의 증언의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나치 당국으로부터 마지막 결혼 허가를 받은 유대인 커플이었어요. 점점 그 정책이 더 강해지고 또 압박되면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으면서 당신들이 마지막 유대인 부부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내가 임신했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임신하면 안 된다는 법이 그 다음에 제정된 거예요. 임신하면 그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내와 또 남편은 다 각각 수용소에 갇혀서 남자 여자가 따로 들어가는데 아내가 먼저 끌려 들어가서 낙태를 당하고 또 아내까지도 먼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그 신혼생활은 단 9개월 뿐이었다고 프랭클은 증언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지요.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가까스로 생존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가족을 잃고 또 친척들을 잃고 동료들을 잃는 죽음을 다 그가 목격했어요. 유일하게 생존한 혈육은 자기의 여동생 하나. 전쟁이 다 끝나고 가족을 만났는데 극적으로 자기 여동생과 자기만 생존하였고 모든 가족들이 다 가스실에서 몰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실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를 4곳이나 전전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어떤 사람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내면에
두 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같은 유태인들끼리 죽음의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인간의 미가 그 안에서 발휘되고 성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서 돼지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자기 민족을 고발하는 사람들,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늦게 가스실에 들어가려고 다른 사람을 떠미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보았다는 거예요. 프랭클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요? 자기의 아내가 죽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낙태를 당하고 부모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 차라리 나도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도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연명하면서 자기 차례가 올 것 같은데 또 안 오고 자살을 하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왔었는데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죄수복을 새로 받아서 입는데 그 죄수복 안에 뭔가가 이렇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옷 속에서 이렇게 꺼내보니까 그 안에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에 꾸깃꾸깃한 종이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 먼저 간 유태인, 가스실에서 그렇게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사람의 그 옷 속에서 성경 말씀이 적혀있는 그 종이를 발견하고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삶의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그 종이 뒷면에 자기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러한 일들을 깨알같이 거기다 적은 거예요. 빅터 프랭클의 그 원래 수용소 오기의 그 직업이 뭐냐면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로서 그러한 심리적인 그런 압박이나 그런 고통들을 겪으면서 그것들을 다 그 성경 말씀 뒤에 있었던 그 뒤에 이면지에 다 빼곡하게 적고 나중에 생존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질문해야 돼요.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흑암과도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신앙이 있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소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소용소에 갇혀있는 것만 같다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뉴스에 보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아무데나 서나 나가서 칼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그게 뭐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남 탓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막 폭주하고 있는 거죠. 삶에 지치고 미래가 막막하고 인생이 무겁고 원망스럽다면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처해 있다면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의미는 죽음을 마주할 때 죽음과 직면할 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프랭클은 모든 삶에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이론이 로고스 테라피예요. 삶에는 의미가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가치 없는 것 같을지라도 살만한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하여서 그 안에서 있었던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경험, 그 트라우마를 깊이 성찰하고 극복하여서 정말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되었어요.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그는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살아난 이후에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92세까지 장수하셨어요.
그는 그 다음의 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용소에서 살았는데 다른 어려운 가운데 침체되어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는 그 이후의 삶을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해 평상시에 높은 산을 오르기도 하고 또 클라이밍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70세가 가까웠을 때는 경비행기 조종에 도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그 경비행기 자격증을 취득해서 혼자 70세가 가까웠는데 그 비행기를 혼자 운전까지 했다고 해요. 죽음의 터널을 지나온 그 발자취를 탐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그가 수용소 이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 역시 여러분 두 번째 인생,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요나도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요나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두 번째라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 번의 기회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기회에서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를 찾기가 매우 힘든 사회가 우리나라예요.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매우 따갑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너무 분위기가 따가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 좀 더 호용적인 분위기로 가야 돼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회, 세 번째 기회를 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과 젊은이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가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이 한 번, 두 번, 아니 세 번 실패해도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지 우리의 10대와 20대가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그들에게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자기 방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도 우리 성결교단의 복음도 두 번째 은혜를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성결교회는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죠? 성결이에요.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데 중생은 거듭남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거듭남의 축복 이후에 두 번째 체험, 그것을 성결의 은혜, 성령 체험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결은 곧 성령 충만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새로워지고 능력 있고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은 성결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중생의 체험 이후에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공복교회 성도님들은 성결의 은혜를 다 체험하셨어요. 제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흥성회를 하는 이유도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고갈된 부분을 다시금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죠. 중생을 체험했지만 여러분 성결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체험했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오랜 시간 다녔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성결교회 신학의 아버지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두 번째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항상 인생에서 사역에서 항상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두 번째 체험을 하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사역은 올더스게이트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그때 두 번째 은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웨슬레 목사님의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두 번째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그가 사제로 서원했을 때입니다.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마치고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 벼락이 떨어지는데 같이 걷고 있었던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루터가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성 안내요,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법학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지만 루터가 수도사가 되었지만 신부가 되었지만 루터의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가? 사제가 되었지만 신부가 되었지만 루터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를 해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루터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과 고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과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고민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루터의 고민을 독일어로 암페이툰이라고 합니다. 루터는 이 고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거의 그런 강박증과 같이 정신적인 그런 불안 증세까지 오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민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고민 중에 루터가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다,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의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루터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 두 번째 은혜를 통해서 루터는 중세 교회와 싸웠습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이며 두 번째 기회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보니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막 제가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제가 두 번째 은혜를 받은 것은 군대 다녀온 이후였어요. 그때 전까지만 해도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려고 했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부모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표이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단란한 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것, 그리고 착한 성도로서 사는 것, 직분 받아서 나중에 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나중에는 아버지처럼 장로 되는 것, 이게 제 신앙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군대에 제대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지? 무엇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이러한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마음속에 많은 무거움과 부담감과 고민과 어두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오면서 지금에 이르렀어요. 그때가 두 번째 제 인생의 전환점, 24살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두 번째 사명의 길을 살며 지금껏 걸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도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성공하고 사명을 이룬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젊었을 때 자기 혈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이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한 차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 역시도 두 번째 기회가 없었다면 모두 실패자로 인생을 마쳐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욕 타임즈의 컬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의 책에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 번째 산. 사람들은 모두 인생의 첫 번째 산을 오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첫 번째 산이에요. 첫 번째 산은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출세와 야망을 위해서 오르는 산이 첫 번째 산이에요.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중간에 하산하고 낙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는 첫 번째 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두 번째 산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것보다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합니다. 인생의 두 번째 산이란 인생의 참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자신의 성공이나 행복이 아닌 사명을 위한 삶이 두 번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요나에게 첫 번째 산이 다시스로 가는 배였다면 두 번째 산은 니느웨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쾌락과 안락과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사명을 따르는 삶이 두 번째 산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산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회를 위한 삶이 두 번째 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두 다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국교회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두 번째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요나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요나서 3장 2절 말씀 어디에서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 잘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러셨잖아요. 똑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에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가서 니느웨에서 외치라 첫 번째 명령하셨는데 3장 2절에서 다시 한번 명령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듣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은혜를 받으니까, 듣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들었을 때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시스로 도망쳤어요. 세상으로 도망쳤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가서 니느웨에서 외치라 했는데 하기 싫어요, 하나님.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3장 2절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선포하라 그러시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장 3절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 여러분, 신앙적으로 철이 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죠. 듣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니까 똑같은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순종하여서 주의 복음을 외쳤다는 거예요.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여러분, 요나의 메시지는 매우 간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 짧은 설교, 저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요나의 이 설교가 매우 무성의하게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고대의 도시 중에 굉장히 큰 도시, 인구가 무려 12만 명이나 사는 그러한 도시예요. 지금도 12만 정도 되는 시죠. 거의 시죠. 10만 명만 넘어도. 니느웨가 고대 도시인데,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주전 720년경에 12만 명이 살고 있었던 그 도시예요. 그 도시를 한번 다 보려면 걸어서 사흘길을 다 봐야 니느웨 수도 전체를 구석구석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번화한 그러한 도시가 니느웨예요. 그런데 요나는 사흘길을 걷지 않고 대충 하루 정도 그냥 대충 반나절 그렇게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5마디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 말만 반복하면서 걸어다니면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전도자들은 거리에서 전도할 때 짧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간결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전도에는 보면은 메시지에 예수 천당은 없어요. 불신, 지옥만 들어간 설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심판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 지옥만 얘기해요. 예수 천당은 하나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구원은 없고 오직 심판만 있는 거예요. 요나는 내심 어찌됐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증언하지만 자기 나라의 원수인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 심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앞쪽은 빼버리고 천국은 빼버리고 그냥 지옥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이 성이 없어 보이는 이 짧은 메시지에 니느웨 성 사람들 전체가 그 옷을 찢으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예고했지 회개하고 금식하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말씀은 짧게, 적용은 길게. 이게 이 오늘 말씀의 상황이에요. 선지자는 말씀을 굉장히 짧게 했는데 성도들은 적용을 길게 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전한 단순한 말씀, 단 5마디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5절부터 9절까지 5절에 걸쳐서 더 길게 이들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적용하는 것, 실천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적용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약점이 적용이에요. 말씀을 오랜 시간 들었는데 성경적인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적용이 약하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 받고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도 하고 각종 교회에서는 세미나를 듣고 수료했지만 삶의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특별히 도시에 있는 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매 학기마다 매 월마다
특별한 성경 공부와 세미나와 강좌들을 개설합니다.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다 듣는 열성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들었지만 여전히 삶이 따라주지 않는 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삶이 따라줘야 되고, 삶이 따라줘야 되지, 삶이 따라줘야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온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삶이 따라주니까 따라오는 거죠.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본이 안 되면 따라올까요? 저 사람 보면, 저분 보면 참 교회 다니시는데 참 착하고,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고 따라 나서는 거죠. 인정이 많고 덕이 있어야 사람들이 듣고 따라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삶이 있어야, 또 지역에 봉사하고 올바로 서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고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0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가진 말씀이 계속 4번이나 나와 있어요. 돌이키다.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다. 그 악한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들이 돌이키다. 돌이키다. 4번이나 나와요. 이 돌이키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돌이키다. 슈브는 회개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완전히 차로 말한다면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거예요. 집 나갔던 탐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교회를 떠난 신자들이 다시금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회개운동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설교자의 무성의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으키신 부흥이었습니다. 요나의 설교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신분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일을 들은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이 회개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부흥 운동의 특이한 점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민주적인 회개 운동이었다는 거죠. 아래에 있는 그러한 대중들이,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면서 그 회개 운동이, 신앙 부흥 운동이 관리들에게 올라가고 궁전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니느웨 왕까지 베옷을 입고 함께 이 회개 운동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운동을 금지하거나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읽고 적극적으로 왕실이 함께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합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밑에서 일어난 이 운동에 지도자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왕은 조서까지 쓰고 니느웨 수도 전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 회개 운동에 함께 동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7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백성 전체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악한 삶에서, 악한 길에서 이들이 다 돌아서는 거예요.
왕에서부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식사를 멈추고 물도 마시지 않고 다 회개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다 금식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단식을 시키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철저한 금식을 이들이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니느웨의 회개는 단지 입술에서 끝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로만 끝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난 거예요.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전 과정들을 이들이 돌아보면서 그동안 지었던 악한 행위와 습관과 개인적인 범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불의와 범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안에 있었던 절도와 폭력과 도덕적 해이와 부정과 부패와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와 정치인들의 권력 남용과 압제와 살인과 전쟁 등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문제들을 놓고 이들이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 개인의 도덕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그 악까지도 다 뿌리 뽑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들이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회개에서 시작해서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영역에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개혁까지 나아갔던 기독교의 참된 부흥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치의 문제 앞에서 너무 우리가 좌로 치우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우로 치우쳐지면 안 돼요. 우리들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정치와 교회의 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중립을 지켜야 돼요. 교회와 또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너무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중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를 위하여 또한 모든 시민들을 위하여 함께 봉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니느웨의 회개 또 니느웨의 부흥을 묵상하면서 대한민국의 회개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회개와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단된 조국이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6.25 전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이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4대 세습으로까지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공산 전체주의 사상이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핵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같은 민족끼리 다시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다 손해예요. 남한도 손해고 북한도 손해예요. 한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자유,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고 또한 남한 중심의 통일이 되어야 북한이 더 잘 되고 우리 통일 한반도가 되었을 때 더 큰 일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이 세대 가운데 우리들이 호흡하고 살아있을 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긴장이 끼어지고 핵 도발이 무너지면서 통일 한반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정치와 경제가 더 북녘땅으로 올라가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회개운동은 아래에서 먼저 시작된 운동이었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흥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가슴을 찢고 이 회개운동에 동참하였을 때 니느웨 성 전체가 악한 길에서 떠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복과 부흥의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교회 성도들은 모두 두 번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체험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수용소와 같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이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헌신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은 후에 적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신앙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 부흥성회를 소망하며 가족이 손을 잡고 나오시고, 또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간절히 여러분들이 섬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공북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공북교회를 통하여 공북리와 오송과 청주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앞당겨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다 꺼주세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